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이십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획인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신다.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획인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데 그가 왜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세상 모든 피조물 속에서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받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는 구원의 진리. 따라합시다. 변함없는 구원의 진리. 예. 세상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문명이 변하고 뭐 세상이 발달하고 뭐 쇳덩어리가 하늘 날아다니고 컴퓨터가 별일을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새초부터 새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한 점 한 획도 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이 변한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진리의 말씀이 변질됐다고 하면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산이 안 되는 걸 낳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생명이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뭘 속지 말까요? 각양 좋은 은사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 내려오는데 그분은 변함없으시다. 얼마나 거룩하시면은 그림자도 없다. 아무리 빙글빙글 돌으셔도 한 점의 그림자도 없으신 영원히 걸어가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부터 주시는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우리의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믿음 생활을 잘했다고 하다가도 주 앞에 섰을 때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면은 얼마나 애통하겠어요. 얼마나 가슴을 치겠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인데 너에게 부활의 첫 열매 속에 들어가지 못한다면은 세상에서 너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 불쌍한 사람 속에 내가 속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주님이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종교적인 행위 속에서 하나님을 막연하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 하세요?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리라. 지혜를 구할 때는 의심 없이 구해라. 왜 의심 없이 구하냐? 하나님은 이 지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원하신다. 그 지혜가 무슨 지혜냐? 그 지혜가 말씀의 지혜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시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짝 서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태어날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무슨 모습으로요? 죄인의 모습. 그러면은 우리가 뱃속에 있는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지요?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 뭐 도력질을 했겠어요? 뭐 사기를 쳤겠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무슨 뭐 간음을 했겠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뭐 남의 걸 탐을 냈겠어요? 어머니 뱃속에는 이성이 없는 그냥 생명처럼 있는 것인데 어머니 뱃속에 태어난 그 사람도 뭘 가지고 태어났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이 사실이 본질을, 사람의 본질을 먼저 우리가 이해하고 주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구원하신 그 출애굽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만 있을 뿐 정말 그 사람의 구원 은총 속에 이룰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한 번쯤은 다시 체크해 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본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인정하시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그럼 그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아브라함아, 나는 너희 상급이다. 너희 멸류관이다. 이리 나와라. 나와 얘기하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나는 무자합니다. 난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너에게 자식을 주십시오. 그래 주마. 주는데 하늘의 별들처럼 땅의 모래수처럼 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그만한 자손들을 주겠다. 주는데 네가 오늘 나와 맺은 횃불, 나와 맺은 언약의 제사법에 대해서 네가 나를 부실하게 여기니까 내가 그의 표적으로 네 후손을 애굽 땅에 4세기 동안 400년 동안을 종살하게 하겠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근본적으로 뭡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애굽 땅에 있는 주의 백성들은 바로의 치하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떠난 이후에 바로의 치하에 살면서 그들은 할례 없는 백성이 되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게 아니에요. 고난 받을 때마다 바로에게 억압을 받을 때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그 부름이 극에 달하니까, 그 고난이 극에 달하니까 한 음성으로 한 목소리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불꽃 떨기도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에 보내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시려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은 첫째가 강은 나일강이에요. 애굽 백성들은 나일강을 자기 신처럼 생겼던 사람들이에요. 그 나일강이 아버지 말씀 한마디에 피가 돼버리잖아요. 그 나일강에는 개구리들도 애굽 사람들은 신으로 섬겼는데 그 개구리 때가 올라오니까 그 신으로 섬겼던 개구리가 자기들을 괴롭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먼지 티끌나는 일을 만들었고 파리들 명하사 다 오게 하신 하나님, 파리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의 관리 하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나는 너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10가지 기적, 10가지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너를 구원하신 분은 천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보여주시고 이 표적을 바탕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간혹 여러분들이 간증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나타난 표적들의 얘기를 듣기도 하는데 그것들이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도움을 줄지언정 그 자체가 구원이라고 보면은 상당히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 땅에 10가지 기적을 봤지만은 10가지 기적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고 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기적을 보여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목적이 내가 하나님이고 너를 구원하는 영광의 주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나서 실질적인 보혈입니다. 피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 자, 앞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 피로 양을 먹을 진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으라 하시면서 13절에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라 주어다. 이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피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자 여기 보세요. 성경 덮어놓고 여기를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양을 잡아라. 양을 잡아서 너희들이 그 양고기를 먹을 집 임방과 설주에다가 그 피를 뿌려라. 뿌리고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재앙이라는 것은 애굽 땅의 모든 장자입니다. 짐승에 처음난 것까지 장자예요. 바로로부터 신하, 종까지 애굽의 모든 집집마다 사망이 다 임할 것이다. 사망이 임할 것이다. 그런데 이 피가 있으면은 그 사망을 가지고 온 천사가 그 재앙을 가지고 온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가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를 바르고 그 집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12장 22절 너희는 우슬조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채로 두루 다니실 때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뭘 보시면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괴로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켜라. 유월절의 피는 영원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초를 삼고 보는데, 자, 지금 이제 우리 주님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양을 잡아 먹을 그 집, 너희가 들어가 있는 그 집 문설주 좌우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고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은 애굽 땅을 치러 온 그 사자가, 주의 사자가 다 집집마다 칠 것이다. 치는데 그 피를 보면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그러면은 지금 이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집 문 안에, 그 집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속에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악한 사람도 들어가 있고 선한 사람도 들어가 있고
하나님을 욕한 사람도 들어가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는 믿음의 사람도 들어가 있고, 때로는 도둑놈도 강도도 가늠한 사람도 주의를 범한 사람도 다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왜 네가 그 죄를 범하고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어 임방가스에 피만 바르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이 모르면은 평생 예수 믿어 잘못 믿으면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면서 말씀을 전해드린 겁니다. 이제 이 임방가설주에 피를 바른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로 출애굽을 했어요. 그랬죠? 출애굽을 했어요. 한 사람도 안 죽고 다 살았어요. 한 사람도 안 죽고 다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하이롯 홍해가 있을 때 애굽의 바로가 철병거 600성 철병거, 지금 말하면 탱크 600대 채 탱크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몰살시키려고 찾아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모세야, 네 지팡이로 바닷물에 끝에 대라. 지팡이 되면니까 홍해가 쫙 갈라져서 그리 통과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부어 먹는 주의 백성들, 여기까지 왔던 주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앞에 보시면 더 빨라요.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리기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가 세계가 다 너희에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자,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까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면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주의 택한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애굽에서 뭘 봤어요? 10가지 기적을 봤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세례도 받았어요. 반석을 쳐서 물도 마셨어요. 엘림에 이르러 종료 70, 물샘 12 종로 70 속에 하나님의 기적도 표적도 봤던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지금 하늘에서는 만나가 야자히 내리고 있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이 이끌어가는 그 능력과 그 은혜 속에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주님 품 안에 살고 있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 4절 딱 오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너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지 않느냐. 그런데 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속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임바가 설제 뿌린 피는 뭐냐? 그 피가 할례 없는 주님을 성녀로 고백하지 못한 형식적인 믿음의 사람들에게 원죄의 사함입니다. 원죄의 사함이에요. 할례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죄를 사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원죄를 사하시지. 말씀을 저 깊이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큰 기적을 보여준 것은 이 피, 그 피는 첫 번째 피입니다. 첫 번째 피는 이미 아담으로부터 받은 그 원죄 피는 너희가 세상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것이다. 그 피가 없이는 원죄의 사함이 없다. 원죄의 사함을 받을 때는 그
그 어떤 허물도 죄도 묻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무작정 그 피만 믿고 피만 고백하면 너희는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그 피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네. 그 피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집 안에 무슨 죄가 있어도 무슨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죄를 거론하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들을 그냥 통째로 다 출애굽을 시켜준 겁니다. 출애굽 시켜주고 나서 홍해에서 세례를 받게 하시고 하늘 만나 먹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자기의 친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적극하는 가나안 땅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속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애굽에서는 기서 2장 행하시는 그 기적만 봤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하나님이 저렇게 20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계명을 주시고 나서 출애굽 24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4장 8절, 출애굽 24장 8절.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자, 출애굽기 12장 7절에서 12장 12절에서 뭘 봤어요? 피를 봤어요. 피를 봤는데 오늘 24장 8절을 보니까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지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임방과 설주의 피를 바르고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어라. 지금은 임방과 설주의 피를 바르고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으라가 아니고 각자에게 지금 이제 피를 뿌리는 겁니다. 피를 뿌리는데 무슨 피를 뿌리냐? 무슨 피를 뿌리냐? 피는 같은 피인데 첫 번째는 원죄의 삶에서는 주여 내가 주의 말씀대로 지금 집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말을 잘 들으라. 내 언약을 지켜라. 그러면 열국 속에 내 소리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명을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주시고 나서 21장, 22장, 23, 24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내 법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 법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지킬 때에 나와 약속이 이루어진다. 그 약속은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약속이라는 걸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피를 뿌리는데 어디다 피를 뿌리냐? 약속의 말씀에다가 이제 피를 뿌린 겁니다. 할렐루야. 24장 8절.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그러면서 이제 24장 3절에서부터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 고하며 그들이 한 소리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서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열의 양푸대에 남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며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여호와의 언약서를 백성에 선포하니까 백성들이 언약서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니까 그 언약의 말씀에다가 이제 피를 뿌리는 겁니다. 자,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생소한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복적으로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 아직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어도 지금 출애굽기 19장 4절 이전에는 한 사람도 상한 사람이 없어요. 애굽의 바로가 철병거를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해도 한 사람도 다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 생활을 살면서 탐욕을 가진 자는 죽여라, 가늠하는 자는 죽여라, 여호와를 부정한 자는 죽여라, 하나님을 항변하는 자는 죽여라, 주의 종을 대적한 자는 죽여라, 안식일 범한 자는 죽여라. 이 언약의 말씀 따라서 그들이 살고 죽는, 그래서 이 언약성의 말씀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언약성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이거는 하나님 구약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신학시대에서는 어떻게 사는 것이냐? 신학시대에서는 자,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차별이 없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차별이 없느니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방과 설주의 피를 바르고 집안에 들어가 있어라. 구원받는데 차별이 없었습니다. 차별이 없었어요. 아무 차별, 다 구원받아 차별이 없어요. 그리고 22절 보니까 23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 모든 사람 속에는 태 속에 있는 아이까지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태 속에는 태 속의 아이가 생명이 아니요, 생명이에요. 그 태 속의 아이까지 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죄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죄를 가지고 있는 원죄입니다. 그게 애굽에 구원받는 그 첫 번째 인방과 설주의 피를 바른 그 피의 구원이 언제 구원이라면은, 오늘 이 로마서 3장과 4장과 5장에서는 여전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구원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구원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신득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신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신득이는 뭐냐?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아무것도 한 일 없는데 하나님의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게 이신득이에요. 이것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았다. 자,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다. 23절.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내가 아무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 나를 거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원죄의 구원이다, 그 말입니다. 원죄의 구원받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원죄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기적을 봤잖아요.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겠어요? 감사 안 하겠어요? 감사해요? 감사 안 해요? 감사하지요. 감사한 거야. 감사는 그 마음속에 피가 오니까 그 피가 믿어진 거예요. 믿어진 겁니다. 피의 기능이 두 가지를 봐야 돼요. 피의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첫 번째, 원죄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쪽에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아무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얻는 게 첫 번째 피의 기능입니다. 두 번째 기능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받는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영광의 땅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그 피가 말씀이란 피다 그 말입니다. 말씀이란 피예요. 그 피가 없이는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구원받는 그 구원을 영생 구원이라 말해버리면은 그 구원은 전혀 성경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3절, 로마서 3장 23절, 24절, 그리고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더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에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뭐하심으로? 간과하심으로. 죄는 두 가지 기능이에요. 죄는 두 가지 죄가 있어요. 첫 번째 죄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아담이 지은 원죄고, 두 번째 죄는 내가 지은 자범죄입니다. 할렐루야. 원죄는 차별이 없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그 원죄는 다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동일하게 태어난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그리고 그 죄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함받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 내 원죄를 사해주셔 100번쯤은 빌어도 그 원죄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사해준 것이니 사람이 빌었다 해서 회개했다 해서 사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간과하셨다. 간과. 그 원죄는 주님이 그냥 피로 피 믿으니까 그래 죄 없다 넘어가자. 나 6월절이야 따라서 넘어가자. 예, 넘어가는 거예요. 죄 없이 그냥 죄 없다 고백하니까, 주를 고백하니까 죄 없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은 27절에 자랑할 것이 있냐? 자랑할 거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범죄는 뭐 해야 돼요? 자랑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내가 이런 잘못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랑이 뭐예요? 고백이야. 그게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자범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으면 어떻게? 회개치 않으면은 죄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내 영과 혼과 몸이 더러워져. 우리가 조물주기 한 1000년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마라. 구원의 진리에서 속지 마라.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위로 이로부터 내려온다. 그분은 변화가 없다. 흔연한 그림자 없으시다. 그가 모든 피조물 중에 우리를 한천 열매로 세우시려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올라오셨다. 그 진리의 말씀이 뭐냐? 그 말씀이 결과적으로 첫 번째 지은 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해졌고, 두 번째 내가 지은 죄는 똑같은 피인데 이 말씀이 없이는 그 죄를 죄로 내가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죄 자범죄는 이 말씀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말씀이 없이는 내가 주인이라는 사실이 인정이 안 돼 회개할 것이 없다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나는 열심히 하니까 나는 누구보다 어려워 이런 사람들 속에는 두 번째로 신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말씀 있는 사람, 바울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은 말씀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늘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왜 그럴까? 주의 말씀이 계시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신 마음은 간절한데 늘 넘어지고 쓰러진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피는 뭐냐? 우리 자범죄는, 첫 번째 죄는 자랑할 것이 없어. 고백할 것이 없어.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럴 것이 없어. 그냥 주님 은혜로 사함받았어. 두 번째 죄는 끝까지 고백을 해야 돼. 그것이 이제 로마서 6장 7장에 걸쳐서 네가 무슨 죄를 짓고 사느냐? 그 죄는 마땅히 사망에 속한 죄라는 것을 명확하게 기술해 준 거예요. 3장 4장 5장을 지나면은
육신으로 사는 사람 속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마음속으로도 음란하고, 마음속으로 간음도 하고, 마음속으로 시기와 질투도 하고, 마음속으로 미워하기도 하고, 마음속으로 원망하기도 하고, 입으로 고백하지 못할 그 말도 하면서 내 영혼과 내 육체를 더럽히던 그런 내 몸을 6장과 7장 속에서 명확하게 보여준 겁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말씀이 없다면은 그런 허물과 죄를 짓고 살면서도 의인처럼 사는 거야. 그래야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은 큰 소리를 빵빵 치며 사는 거야. 내가 죄인이다, 내가 의인이다. 그 사람은 믿음이 정말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말씀을 딱 주시고 나서 이제 살 길이 뭐냐? 그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밖에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밖에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이 뭐냐? 결국 첫 번째 죽으심이 뭐냐? 원죄 사함의 죽으심이다. 이 죽으심이 에베소 2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은혜가 뭐냐? 뭔 자 가까이 있는 자, 하나님 중간에 맡긴 담을 하셨던, 중간에 맡긴 휘장을 찌르내신 그 주님의 은혜인데, 휘장을 찌르내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떨어져 있는, 원죄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추악한 죄인데, 그 죄를 주님의 피로 그 원죄를 사하셨다. 이렇게 사함받은 사람 속에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내 성령으로 하나가 돼서 너희가 걸어갈 성전에 들어가면서 그 성전의 건물을 완성도를 가져가면서 그 집을 지어나가라. 그 집을 지어나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그게 뭘 말씀하는지 아세요?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광야에서 죽었어요. 하나님 땅에 들어간 사람이 겨우 몇 명 안 된다는 사실을 보면서, 두 번째 언약서에 피를 뿌린 그 피의 언약서를 부정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없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가 없다. 우리가 구약서를 보게 되면은 첫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의 신을 부정하지 마라.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 봉경 차려라. 살인 안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신약에서는 주님이 산상수훈에 다 오시면서 주님 뭐라 하시냐? 그 구약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의 그 계명을 다시 가지고 오시면서 이 계명을 우리의 마음의 법 속에 집어넣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법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변화가 안 되고 우리 마음이 새로우지 않는 한은 신약에 있는 복음의 말씀을 이룰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성령이 우리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오시는 그 은혜가 있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삶을 이기는 길이 뭐냐? 구약에 오신 하나님, 신약에 계신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하나님이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을 막 죽이고 전쟁 때 100만 명씩 막 죽인 하나님이다.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은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구약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신약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 하나님처럼 그 하나님의 대변자를 세운 모세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의 광야에 죽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 말씀하신 그분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도 그 예수를 사람들이 죽여버린 거예요. 죽여버린 겁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죽은 그분이 영이 돼서 육체 가운데 우리 속에 들어오시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한 획만 벗어나도 우리 주님이 진리의 성령이 우리 주님의 내 속에서 근심되고 불안해 견딜 수 없어 회개량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애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원의 역사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역사. 그러니까 신학실은 우리들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사모하라, 사모하라. 제가 이런 설교를 들었어요. 무슨 설교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 불을 만들었겠느냐?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 불을 만들었겠느냐? 그런 건 없다.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듣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우리가 지옥 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지옥 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지옥이 없다는데 지옥 갈 일이 없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에는 사실은 명확합니다. 그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랑에 못 이겨서 첫 번째 피만 뿌린 것이 아니고 두 번째 피를 뿌리실 때에도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나서 그 말씀에 하나님의 생명을 건 거예요.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면 나의 사랑을 무한하게 부으셔서 한 사람도 실족지 않고 그 모든 생명이 구원받을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집 땅에 들어가서 영원한 영생 누리며 살 것이다. 약속에 보장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도 같은 언약을 주신 겁니다. 같은 언약을. 산상수훈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모델되신 그 말씀에 구체적인 우리의 심령의 변화 속에 이루신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이니 단독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것이 뭐냐? 주님은 인정이 없으셔. 인정이. 사랑은 충만한 인정이 없어.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마태복음 10장 28절인데 너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매도 맞을 때가 있을 것이다. 때로는 욕을 먹을 때도 있고 때로는 너를 죽이러 달던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때 내가 두려워서 나를 부정하면 나도 너를 부정해서 너를 지옥불에 집어넣겠다.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이 뭔지 알아야 돼요. 믿음이 뭔지를. 가장 편한 복음이 뭐냐? 편한 복음이 지금 이 말씀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 속에 가장 편안한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10장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어디에? 지옥에 매다신 자를 두려워하라. 첫 번째 피, 애굽에 뿌린 임방아 설주의 피는 너 지옥불에 넣는다. 너 광야에 죽는다. 이 말씀 전혀 안 하신 거예요. 전혀 안 하신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언약의 피에는 뭐냐?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 내 백성이 되고 세대랑 나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 말씀 어기고 벗어다니까 광야에서 그 수많은 주의 백성들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무게감을 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저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굉장히 기뻤어요. 왜 기쁘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게 대할 일도 있고 때로는 불신자 속에 살면서 죄 속에 묻힐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이 나를 지킨 겁니다. 따라서 이 말씀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 말씀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 신앙이 물러터려서 뒤로 물러갈 수 있지만은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 앞에 그 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지는데 하나님의 그 일을 미리 막아주시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는 원죄를 사해 주시고 내 장암죄까지 사해 주시라고 피로 두 번째 피, 첫 번째 피, 두 번째 피, 그 두 번째 피를 뿌릴 때는 은하계 피를 뿌려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내게는 생명이 되고 복이 돼서 이 땅의 삶에서 향후도 복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지며 살아가게 됐는데 이 말씀이 없다면 내가 얼마나 힘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냐 그 말입니다. 얼마나 힘이 없는 사람이 되겠어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힘이 없는 거예요. 죄 속에 살면 죄가 무엇이냐 알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도 눈이 범죄하면 널 빼버려라, 손이 저 범죄하면 손을 찍어버려라, 발이 범죄하면 발을 찍어버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렇지 않으면 불이 들어간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에도 죽지 않는 것이 그 불이다. 그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다. 설교를 어떻게 하냐?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지옥이 없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거지. 죽어도 지옥이 없다 얼마나 좋겠어요. 누가 16장 19절부터 어떤 부자 나사로 같은 교회에 살면서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한 사람 부자로 화로 연락하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잔치하고 살았는데 거기 나사로 험하게 살았어요. 둘 다 죽었습니다. 나사로 아무런 범이 안 겪고 부자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 범이 나사를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가 지금 이 불꽃 가운데서 뜨거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물 한 방울만 찍어다가 내 혈에다 쏟아나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뭐랬어요? 얘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모세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갈지라도 그 말을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모세 선지자 교시 말씀 뭡니까? 첫 번째 피, 두 번째 피를 명확하게 주신 거예요. 명확하게 주셨어요. 첫 번째 피는 받고 애굽에 구원받았지만 두 번째 피를 불행했던 이스라엘 민족들, 택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다면, 멸망받았다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알면서 여러분들이 삶과 몸을 잘 보존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냐? 히브리 10장 38절 이하로 내가 원수를 갚는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원수를 갚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원수를 갚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진리의 말씀을 훼손하고 진리를 잘못 증언한 주의 종들에게 원수를 하나님이 갚으시겠다는 겁니다.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속지 마라. 구원에 속지 마라. 가장 큰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구원이다. 우리가 구원이 없다면 교회 나올 이유가 없고 예수 믿을 이유가 없고, 구원이 없다면 몰라고 내가 그 피 같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신앙생활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할렐루야. 바쳐지면서 드려지면서 정말 구원의 영광 속에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난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19장에서도 지옥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첫째는 짐승들이다. 두 번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다. 세 번째는 거짓 선자들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짓 선자를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분별하지 못한 미혹된 사람들이 다 유황불 속에 다 들어간다.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명확하게. 그래서 두 번째 뿌린 피를 우리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 우리가 늘 주례마다 듣는 말씀들이 두 번째 피를 언약의 피에 대해서 늘 말씀을 준 겁니다. 첫 번째 피는 단 이례적으로 끝나는 겁니다. 다시 첫 번째 피는 이례적이다. 그 첫 번째 피는 거듭거듭 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이신득이라는 그런 것은 첫 번째 피에 속한 겁니다. 그것은 거듭거듭 말할 이유가 없어. 한 번은 구원으로 끝난 구원이에요.
두 번째 B는 우리가 이 생을 살면서 20세부터 세상 떠나기까지 20세 이하로는 시각이 없는 사람들은 부모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20세 이상으로는 이 은혜의 말씀 속에서 자기가 자기 길을 찾아가야 돼. 그 길은 주의 종이 모세가 선자들이 주님의 사도들이 그 길을 정하여주고 그 길을 알려주면서 그 길을 찾아가게 만드는 것이 주의 종이 하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 길을 매주마다 이 강단에서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구원의 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단에 설 때마다 첫 번째 비은혜로 군받는 그것만 계속 증거하니까 히브리서 기자 말하기를 그것은 어린 아이들에게 젖만 먹이는 게 아니냐. 히브리서 5장 12절에 그건 젖만 먹이는 게 아니냐. 그렇게 하면은 그들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진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영양소가 없어진다. 결국 그들이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절대로 거기에 붙어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삶의 일부분으로 보지 마시고 신앙은 나의 영생이란 사실이 믿어지면은 신앙생활에 올인하는 그런 하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전적으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의 완성 후에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만물을 다스릴 권세가 내 속에 충만한 거예요.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어. 어떤 영들도 어떤 세상 피조물도 나를 건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자, 한 가지 말씀 더 드릴게요. 첫 번째 구원받는 주의 백성들에게 바로는 죽이려고 달라들었잖아요. 바로가. 그런데 두 번째 피의 백성들, 두 번째 백성들, 말씀의 중심에 서는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 다윗,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 누가 그를 대적했어요? 대적할 자가 없는 겁니다. 대적할 자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빛 나를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보호는 주님 나라 가기까지 보장받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빛 속에 충만한 영광을 누리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빛은 이례적인 빛입니다. 한 번 설교로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 빛은 매주마다 만날 때마다 천국은 따라합시다. 천국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다. 믿음은 이렇게 갖는 것이다. 매주마다 그 말씀을 전해주면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부자처럼 버려버리고 스스로 불꽃의 불 속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자신을 잘 정령을 추스려서 이 땅에서는 거리처럼 살아들을지라도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의 침묵에 들어가는 위대한 축복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피 속에는 어떤 세상 것들이 침범이 왔을 때 그 침범을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피는 언약의 피기 때문에 말씀의 피기 때문에 어떤 세상 어떤 피조물도 나를 넘을 수 없다는 사실을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피를 받은 주의 백성들은 믿음의 큰 담력을 얻어요.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첫 번째 피를 받은 베드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죽지 못했던 겁니다. 두 번째 피를 받았던 주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 주의 제자들 내 목숨 던져서 주를 섬기면서 천국을 침범해가는 그 능력들이 두 번째 피의 능력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될 것이요. 붙어있기만 하세요. 여러분은 반드시 주의 교회의 천국에 가는 축복 있게 될 줄 믿습니다.